디모데전서 1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6쪽, 337쪽쯤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만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새벽에 또 죽음 같은 잠에서 또 잠을 깨우시고 또 이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일꾼 선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그 외에 가지고 올라오신 기도의 제목마다 이상하리만큼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일꾼 선출을 앞두고 이제 한 주간 디모데 전서, 우리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디모데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우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에베소는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애정이 아주 듬뿍 담겨 있다 하는 것을 편지의 이 문체나 표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장을 통해서 자신의 간증을 살짝 아들 디모데에게 또 우리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 후에는 한 세 가지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교회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혹시 시간이 되셨다 싶으면 중간에 또 버스 놓치지 마시고 자유롭게 조용히 버스에 탑승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 12절 우리 상반절만 다시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셨다, 자기를 능하게 하셨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능하게 하다, 이 능력을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그 영어의 그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예,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빵 하고 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것.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사도 바울에게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능력을 주시는데, 능력을 싫어할 사람은 사실은 없겠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갑니다.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죠. 뭐 어떤 분은 참 이 돈 버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 냄새를 잘 맡는다 그러죠.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 하여튼 귀재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도 투자해서 이게 투자하는 집마다 또 이렇게 오르고 또 어떤 사업적인 감각이 있어서 어떤 사업에 손대면 또 잘 되고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능력이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능력, 돈 잘 버는 능력, 뭐 공부 잘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능력은 다른 방향의 능력인데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한 번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말씀이나 이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사도로서 여러분 사역을 하려면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능력이 되겠고 병을 고치는 것도 뭐 능력이 되겠고 기타 여러 가지 정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 그 능력인가? 알고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받은 능력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일체의 능력, 모든 것에 어떠한 환경에도 처할 줄 아는 그 능력을 배웠다 하는 차원에서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또 내게 능력을 주신다 할 때의 그 능력은 어떤 사회적 성공의 능력이나 또 여러 가지 사도로서의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보시면 그냥 가난할 때나 또는 부요할 때나 뭐 병이 들 때나 아니면 건강할 때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믿음으로 대처할 줄 아는 능력 그 능력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풍요롭다고 교만하지도 않을 능력 또 반대로 부족하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을 능력.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 되돌아보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일꾼 선출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셨는데 한번 일꾼 선출 관련해서 한번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꾼으로 선출된다면 그것은 내게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일꾼으로 선출되면 가만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가만 되돌아보면 교만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치 내가 정말 인정받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구나 하는 교만이 나도 모르게 나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사실은 또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일꾼 피택이 또 되지 않으면 얼마나
낙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낙심하는 게 너무 심해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신앙을 떠나시는 분도 봤습니다. 교만한 것도 그리고 낙심해 하는 것도 여러분 둘 다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거리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결과에 처하든지 간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할 일은 교만해 할 필요도 또는 좌절해 할 필요도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 또 어떤 결과에 처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에 내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일체의 비결을, 그 능력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 이 충성되이 여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믿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은 나를 믿어주셨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 13절의 고백처럼 자신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 비방했던 사람, 박해했던 사람, 심지어 물리적으로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믿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고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사도 바울을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주님을 만났다, 내가 이제는 완전히 거듭났다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믿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나를 믿어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사함은, 정말 감사하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여러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힘이 나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안 믿어줘도 우리 가족만이라도 나를 믿어주면 여러분 살맛이 나죠. 그런데 밖에서도 안에서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그럼 나는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되겠죠. 여러분 믿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을 참 세워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혹시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혹시 다른 사람은 여러분 나를
충성스럽게 믿어주지 못할 수 있죠. 네가 하는 말 어떻게 믿냐. 내가 다 믿어도 넌 못 믿겠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소리 듣는다면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문제였겠죠. 내가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던 내 자신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리는 힘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또 내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섬기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우리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여러분 여기서 직분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또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다른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과 에베소서 4장 12절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가 한 말이죠.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가 집중할 수가 없어서 초대교회에 교인들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7명을 세우는 게 우리 최초의 일꾼 선출의 기원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 사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 오늘 1장 12절에 직분이라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에베소서 4장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자를 주시고 일꾼을 세우신 목적을 논하는 구절입니다. 이때 일꾼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 이 봉사라고 하는 이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2절에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너에게 이 직분을 하사함으로 명예를 주노라 이 명예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과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실제적인 사역과 봉사의 일을 하는 여러분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서는 아예 이 단어를 섬기기 위하여라는 단어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 내가 직분을 맡기 위하여 내가 사역하기 위하여 내가 봉사하기 위하여 내가 섬기기 위하여 이 모든 뜻들은 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이고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맡기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섬김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제 친구 하나는 제 모교회에서 안수집사직을 한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있었겠습니다만 고사를 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걸 고사하고 네가 뭔데 네 힘으로 그걸 취할 거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맡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네가 예를 들어 몸에 중병이 있어서 그걸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교만하다. 여러분,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직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직분은 여러분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를 높여주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아놓고도 여러분 아무 사역도 봉사도 섬김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은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뿐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공통점은 내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14절의 고백처럼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을 믿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사명을 감당하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고 또 그런 일꾼을 뽑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